안녕하십니까. 자, 13-2죠. 그 13-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중병이라는 게, 병이라는 건 일생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병이 왔다는 것은 감기에 걸리거나, 그리고 이 다른 어디가 다쳤거나, 그 손가락을 베이거나, 그러면은 뭐든 일을 하기가 참 불편하지요. 이게 병에 걸린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그러나 자,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수술을 하고 우리가 대수술을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암이나 뭐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간병인이 하나 붙어야 되죠. 재물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죠? 그 점점 더 그 치료비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중병을, 예? 중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씩만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고에서 12년법을, 그 12년법은 지금 12년법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네? 12년법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예? 12가지 쭉 써놓고, 부처님의 그 다른 경전을 갖다 놓고, 이 부분은 12년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멸에 대해서 나왔고, 이 부분은 법화경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12년법이 문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노사로 끝납니다. 결국에는 무명 모르고서 무슨 일을 행하기 때문에 공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한 바 없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대로 된 거 다른 사람이 사가요? 절대 안 사갑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노사가 온다. 무명으로 시작하면 노사가 온다. 그러니까 이 12년법을 한 글자로 딱 줄이니까 뭐예요? 괴로움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확히 알고 정견을 가지고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업을 짓기 때문에 선업만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고에 들어가는지 집에 들어가는지 멸에 들어가는지 이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요. 맞지요? 왜? 전체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그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장침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왜 배우냐면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우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스스로의 저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어느 것이 있냐면 제가 눈이 상당히 난시가 있었어요. 난시가 있어서 이렇게 그 책을 많이 보고 그러면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침을 꽂으니까 어떠냐면은 침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앞이 밝아져요. 눈을 뜨고서 맞는데도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제 몸에다가 침을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다가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 침을 4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난시가 싹 교정이 되네요. 뭐 그 눈이 그 흐려진 건 나빠진 건 시력이 저하가 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난시는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이 잘 되게 되지요. 하나를 고치니까. 그렇게 돼서 이 병이 이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었는데 피로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부 다 끌어놓는 거예요. 예? 화엄암, 방능, 반야
법화부에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반야심경은 그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은 금강경이고 약사를 보는 경우는 약사를 보는 경이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나는 그 깨달은 부처고 이 생에 와서 깨달은 부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법이 안 맞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죠. 자기 자신만 그냥 우왕좌왕하고 자기 자신만 못 가면 상관없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른 사람까지 피폐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법이 뭔지 모르겠다고. 불법은 그런 소리나 삑삑 해댔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직접 해본 바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의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나열은 잘해요. 나열 상당히 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연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연구하고 있냐면은 스님들을 연구하고 있네요.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부처가 그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희한한 세상이에요 지금요. 이게 중병이에요. 왜 스님을 연구해요? 부처님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이 피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까지 공부 못하게. 야 경련 보지 마라. 다른 사람 생각이 들어갔잖냐. 혹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너보단 낫다. 왜? 얼마 전에 어느 분을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뵀던 분을 뵈러 한번 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전이 예? 지금 2565년이 내려오는데 번역자의 생각 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번역자의 생각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법화경 이 지금 약사열의 번원경을 강의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제가 그 경전을 공부해 본 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전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실전으로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번역자의 생각은 간단해요.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처님의 법은 간단해요. 아주 골자가 뼈 골자 간단합니다. 법화경 있고 고진멸도 사성체와 12년법이에요. 네? 이 전체를 가지고 자비이사와 맞아 들어가면은 정확히 성불이 되는 거고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대만에서 그 발행한 신수대장경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저 같은 경우 지금 그 불교 용어 사전을 보질 않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문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그 사전이 필요해서 용어 사전이 필요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용어 사전이 필요해서 한번 그 구해서 봐봤어요. 근데 경전 내용과 안 맞아 들어가요. 뭔가가 왠지 찜찜하고 뭔가 이상하고 왠지 그 선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왜 이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동국대를 한번 갔는데 그 가가지고 그 강원대학교 그때 강원대학교 어느 그 무슨 학과의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신수대장경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쫙 찾을 수가 있다고. 해보니까 하나의 문명을 찾잖아요. 문명을 찾으면은 1000개 가까이 나와요. 예? 1000개 넘을 때도 있어요. 경전이 쫙 나오고 각자에 들어가가지고 문명에 대해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서는 그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 하나가 나오든 두 군데가 나오든, 그러면 이 두 군데에 나왔으면 저자를 한번 봐봐요. 같은 사람이에요. 재밌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구나. 아, 알고는 있대.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고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머지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그 구더기 모서서 그 잘못 담굽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진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예? 뭔가를, 그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부처님은 30여 년 동안 12년법 말씀하셨다면 할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후지사 이 그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돼요. 간단해요. 이게 성불의 방법 아니에요. 성불 방법. 마음 돌려가지고 언제 그 성불이에요. 간단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게 되면은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자, 중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되 당의 차인 7일 7야 수 8분제하면 마땅히 이 사람이 7일 7야 동안에 수 8분제하면, 자 7일 7야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그 7일 동안 잠 안 자고서 철야 정진하는 게 그 철야 정진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수십 억겁의 일을 한나절의 그 절로 느낄 수 있도록 줄여서 말씀하셨다고 법화경에 나옵니다. 정확히요. 그러니까 7일 7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정법 7번 만나고 상법 7번 만나고, 예? 바른 법이 설해지는 것을 7번을 만나고, 예? 상법이 설해지는 것을 7번을 만나고, 그 다음에 수 8분제 그것을 또 8가지로 나누어서 정진하면 당이 음식과 종종 공구를 수력 소판하여 마땅히 음식과 그리고 가지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자, 공양하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는 이 경전을 한번 얻어들으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최고로 좋은 음식과 옷과 신발과 저기 뭘로 칠보와 그 수레로서 그 법사에게 갖다 주고 잠깐 얻어듣기를 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뭐예요? 음식은 법안이에요. 예? 법열식과 선열식 아닙니까? 종종 중구는 뭐예요? 법을 공부하는, 이 법을 이해하면서 공부하겠다는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 12년법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멸에 가서는 모든 것을 내가 지혜가 그만큼 상승해 돼 있으니까
성숙이 돼 있으니까 다 보이게 돼요.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에 들어가니까 전체를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륜을 돌리게 될 수 있고, 위에 이 사람이 다시 이것을 법률이 이 천상계의 자비희사와 맞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손오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여의봉이 되는 거고, 가지가지를 갖추어서 수력소판하며 따르는 바에 따라서 힘쓰게 하여서 힘쓰게 해요. 무엇이 괴로운가? 이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가? 그냥 공을 따르는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힘쓰게 해가지고 공양중승하고 그 비구를 공양을 하고, 자, 주야 육시로 네 배 공양 비세존 약사일광열애하며, 자, 주야, 밤과 낮에, 예? 밤과 자, 밤은 뭐예요? 방편과 낮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방편은 12인연법이요. 지혜는 도이라. 예? 맞잖아요? 그 주야 육시로 6대로 그 레베 공양 비세존 약사일강하며, 자, 육시로 뭐를 하냐면은 그 약사일광열애를 공양을 하면은 이 경전을 열심히 강의해서 이 부처님과 그 자신이 성취한 이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까지 완전히 성취해서 국리에서 맞춰서 그 자신이 성취한 법과 이 자비이사와 정확히 맞는가를 보고 이렇게 공양을 하여 49편을 독송 착용하여, 자, 49번을 이 경전을 독송하여서 연 49등 하면 49개의 등불을 사르게 되면 응조 7급히 열애 상하고, 응당이 저 7개의 몸을 가진 그와 같은 저 부처님의 상을 만들고, 자, 7보에 7개는 7보지요. 7보. 7보는 뭐예요? 7보의 상징은 뭐예요? 자, 다보이라 부처님 아니에요. 예? 49개가 상징하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그러니까 이 53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그 49를 이야기를 하는지, 예? 49개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당이 저 열애의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면은 지금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법신의 형상을 이렇게. 왜? 위에는 가설 썼고 밑에는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그죠? 30 이상 80종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일일 상전에 각지 7등하며 하나하나의 그 형상 앞에 7개의 등불을 만나게 하며, 하나하나의 형상에서 7개의 등불을 7부의 형상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며 일일 등량이 대여 거린하여, 하나하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등불들이 대여 거린하여 큰 수레바퀴와 같아서, 자, 하나하나의 그 등불들이
큰 수레바퀴와 같아서. 자, 보세요. 저쪽에다 그려도 되지만, 자, 12인연법이고, 아하. 자, 범, 암, 방능, 반야, 법화부에 이 경전들이 뭐예요? 하나하나의 등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지혜를 터득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부처님의 법과 같고 법화경의 이 부분과 같으니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서 하나하나를 따와서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등불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대여 거류나요. 그 큰 수레바퀴가 돼서 어떻게 돼요? 자,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로. 바로는 중들이 밥 먹는 그 밥그릇이 바로가 아니라 뭐냐면 법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법을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오고, 예? 그리고 사성체에서 하나,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경전을 만들었다겠어요. 그러면 그 근본은 어디예요? 법화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서 나머지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다 법화경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법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로써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수레바퀴와 같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혹부 내지 49일에 혹은 다시 49일 동안에 광명불절하게 하며, 자, 광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49일 동안에 어떻게 49일 동안에 이르러서 다시 광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당조 오색 체분하되 장40 부척하라. 자, 마땅히 오색에 오색으로 채색한 깃발을 만들 때 왜 승리 깃발 아닙니까? 예? 화엄 수지독송 해설서사에 오색의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 49척하라. 49척이 되도록 길게 만들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높이 이 법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예? 법을 공부해서 어떻게 되냐면 49척이 되도록 마땅히 깃발 아니에요. 부처님의 깃발. 예?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차 대덕 아나나. 자, 다시 다음으로 대덕이신 아나니요. 관정찰리 왕등의 약 재난시에. 자, 관정찰리 왕등이 관정찰리 왕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관정찰리 왕의 나라에 재난이 일어날 때에 소위 인민 질병난과 소위 말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의 역병의 어려움과 타방 침핍난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침투해서 들어오는 난과 자기의 반역난과 스스로의 궁궐 가운데에서 반역의 난과 성숙 변개난과,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기이한 일이라는 그런 난과 1월 박식난과 태양과 달이 이 갉아먹는 그러한 난과 빛이 풍운한과 때가 아닌 때에 바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때 아닌 때에 그 바람이 일어나고 올해도 이제 그 때 아닌 때에 지금도 아침 저녁이 추워요. 다른 때 같으면은 지금 추울 때가 아니거든요. 때 아닌 때에 이렇게 풍운한과 과시 불운한 하니라. 자, 지난 때에 그 때가 아닌 때에 비가 오는 그런 어려움을 말을 하니라. 자, 이게 그러니까 병이 오고 때 아닌 때 비가 오고 또 외적이 침입해서 들어오고 이걸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근데 과연 그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중생구제입니다. 중생의 병이 어떻게 왔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처 안 하나 하니까 이제 다시 다음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보이냐면 재난이 일어날 때 이 법이 무너질 때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법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은 법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뭐해? 예? 지금 종교 이꼬로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으로 봐요. 종교가 사업입니까? 종교는 사업이 아니에요. 진정한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인은 공약물, 시주물을 먹고 살아가면서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법을 공부해야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물과 시주물을 갖다 준 사람들한테 다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종교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종교인이 갖가지 사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할까요? 이 종교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 사업을 합니다. 공약물, 시주물 안 받냐? 다 받아요. 받아 먹어가면서 사업까지 같이 해요. 이러니하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종교인은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돈 가져오지 말라게도 가져옵니다. 예? 시주하지 말라게도 시주를 하고, 예? 왜?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면은 수익이 들어와요.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용락을 더 가깝게 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판단이 서죠.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을 하기 오용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를 해요? 공부 안 하지요. 부처님 팔아먹어요. 어떻게 팔아먹느냐? 부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재난이 일어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인민 진력난과. 자, 진력이라는 건 뭐예요? 전염병이 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전염병이 도는 거. 왜 전염병이 돌아요? 야, 뭐 하나만 하면 돼. 우리 사찰에서는, 자, 부처님은 심중 소구 소본을 성취하게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각 어디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각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가 어쩌고 여기는 뭐 하나를 들어준다는 둥, 여기는 세 가지를 들어준다는 둥, 뭐를 한다는 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자 요거 하나는 이루어줍니다. 자 기도하면 됩니다.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탐욕이 생기고요. 수면력이 생겨요. 네? 탐진치 삼독 여기에서 생기고요. 기도를 하니까 수면력이 생겨요. 공부를 안 해요. 수면력이란 공부 안 하는 게 수면이에요. 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너 편안하게 해줄게. 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아, 남들도 가서 절만 하면 되고, 연부라는 거 뒤에서 따라서 하고, 어느 천주경 하나만 하면 되고, 여기 약사리에 보는 경 하나만 하면 되고, 저기는 그 지장경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요. 쉽지요? 쉬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심중 소구 소원 성취를 하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약사일광열의 부처님을 그 공양하는 것은 황호, 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를 해서 이 전체가 자비이사에 맞도록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 정도 되면은 공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 금전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게 쉬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무엇이 되냐면 무명이에요. 무명이 되기 때문에 노사가 온다고요. 괴로움이.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정기현을 가져요. 정기현을 갖다 보니까 선언만이 쌓여요. 나아가서는 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 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은 중생을 얘기했고, 이거는 보살 내지는 부처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무엇을 선택할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쉬운 거를 찾지 어려운 걸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거는 다 어떻게 돼요? 번져나가게 돼 있죠. 응? 왜 이거 할 수 있다는데 이거 할 수 있다는데 야 가자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병난 그 전염병이 되는 그런 거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해 같이 하는 거야. 저 스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저렇게 시켰겠지. 그 스님이 부처님과 같아. 스님이 부처님과 같질 않아요.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스님은 스님일 뿐이에요. 예? 잠시 저 같은 경우도 경전을 들고 있을 때 요때만 뭐가 되느냐면은 이 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서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려운 거를 택하지 않고 쉬운 거를 택하는 게 전염병이죠. 타방침입난과 그러니까 12인연법에서 부처님은 12인연법으로 부처님의 그 사위성을 방어를 해요. 어떻게 방어를 하냐? 12인연법으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명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왜 이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조차를 몰라요. 네?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맨날 거짓말하고 자신을 속여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 들어오는데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들어가고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어가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죠. 이거를. 왜? 언제 가도 더 가면 커지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그 자기 반역난과 그 스스로 안에서 반역난과 스스로 안에서 반역이 되는 건 뭐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가 막힙니다. 아주. 너 공부했다고?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디에 나왔냐면은 3개. 3개에 정확히 해놔요. 새끼, 무새끼, 모양,
파묘, 무색계, 그 모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빠지는 것, 그 무에 들어가서 가면서 공에 들어가서 가면서 빠지는 것, 그것을 이제 이 나는 괜찮겠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천상계 중에 그 비비상천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좀 공부했다 해가지고 너 까불지 말어. 잘못하면 지옥 가는겨. 그래서 보살도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난. 성숙 변개난과. 자, 잠잘 때 그 별이 잠잘 때, 자, 별이 잠잘 때가 언제예요? 날이 완전히 흐리고, 예? 하늘이 보이지 않고 온통 암흑인 세상이 별이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비 올 때, 그럴 때, 밤에. 별이라는 것은 작은 등불이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었냐면 금강경 공부할 때 빈년 안타라는 그 경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했어요? 작은 등불, 별을 밝혔잖아요. 네? 이것이 잠잘 때, 꺼져 있을 때 뭐냐면 바른 법이 어느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그마저 사라졌을 때 변개 난과. 자, 기이하게 변화하는, 예? 세상이 지금 저 종교를 보면은 이 세상이 험난한 것은 세상이 아주 어지럽죠. 이거는 50%는 종교인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교인은 정신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종교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폐한 정신을 바로잡고 그 오용락에서 나와서, 예?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예? 만드는 것이 그 우리 지금 후지사에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자, 1월 박식난과. 자, 태양과 달빛이 그 더럽게 갉아먹는 난리와. 자, 태양과 달을 갉아먹는 게 뭐예요? 옛날에 일식하고 월식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태양은 그 태양입니까? 저 밖에 있는, 지금 밖에 있는 태양이고 달은 그 저 밖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에요? 태양은 지혜이고 달은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혜를 갉아먹고 방편을 갉아먹고. 옛날에 그 제가 처음에 그 공부를, 그 법화경 공부를 시작할 때 법화경은 위경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들도 지금은 이거를 해요. 재밌는 일이에요. 줏대가 없어요. 방편은 12인연법이죠. 왜? 방편을 잘해라. 중생들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에서 나오게 하는 게 중생구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종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갉아먹는 건 뭐예요? 12인연법을 이야기한다고 해가면서 야 너 그 뭐 힘들어?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봐. 그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해봐. 거기 그렇게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영원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한때 진짜 한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12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써먹고도 남아요. 다음 생까지 써먹습니다. 이 차이가 뭐가 되느냐면은 그 해와 달을 갉아먹는 것이 되고, 때 아닌 때에 빛이 풍운한과 때가 아닌 때에 비바람이 불어요. 때가 아닌 때에 비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난리가 나지요. 그죠? 때가 아닌 때에 이 자연이라는 것이 아주 톱니바퀴와 같아서요.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때를 잘 알아요. 언제 그 이파리를 펴야 되는지, 이 꽃을 피워야 하는 건지. 인간만이 그 때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이 때를 제대로 모르면은 큰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때 아닌 때에 비가 오는 거는 뭐예요? 법이 아닐 때에, 시대가 아닐 때에 누가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시 불운한과, 때가 지났는데도 비가 오질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괴로울 때 뭐를 해야 돼요? 괴로울 때 12인연법을 잘 가르쳐서 공부를 시켜야 하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때 아닌 때에 지혜를 설해줘 봐요. 자, 때 아닐 때에 비가 와요. 자, 때가 아닐 때에 비가 온다.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철저히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주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법화경에 보면 다 된다고 나와요. 법화경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룰 수가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법화경만 전했죠. 공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백화산에 움막 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대범강 심린경을 라는 경전을 어떻게 구하게 돼가지고 읽어보는데, 부처님께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왜 그랬냐면은,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 생에 와가지고 방편은 제쳐놓고 법화경만을 공부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법화경만을 공부하는 사람들, 부처님을 심히 검심시키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긍심시키냐면은, 이 부처님의 장수예요. 장수인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장을 안 하고 나가네요.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창도 없이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아닌 때에 비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요. 예? 이 사람들이 여기 때가 지나도 비를 내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 12인연법으로 해가지고
공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예? 평등하게 봐요. 그런데도 이 법 적용을 설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성불할 수가,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때 아닌 때에 비가 오고, 예? 때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거와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법화경 위경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법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대통지성 이렇게서도 어떻게 해요? 앞에 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부처님의 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한 자리에서 십소급을 앉아 계셨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 아닌 때에 비가 오고, 비 올 때가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경전을 이렇게 그냥 비 오고 그 질병 돌고 그냥 기이한 밤에 잠자는데 기이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데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 아닌 때 외적이 어떻게 침노하고, 예? 질병이 어떻게 돌고, 그리고 태양과 그 달을 무엇으로서 갉아먹고 다시 이 때 아닌 때에 비가 오고, 예? 때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법에 정확히 지금 세상과 맞아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도 봐야 되고 이 법에도 맞아 들어가는가, 법신에 맞아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어느 것 하나 가지고 다 된다고 쓰여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법과 같이 수행하고 내가 말한 바 같이 해라. 법과 같이는 뭐예요? 험한 방등반야 부처님께서 그 설해 놓으셨으니까 이거 싹 이해를 해야 된다. 괜히 말해요. 물론 법황에 와서 방편을 버려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이 사리불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걸 다 들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법과 같게 법에 맞추어서 세상과 맞추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통하잖아요. 네? 사방팔방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고 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탐욕이 싹 트게 되면은 모든 것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6월 6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